예, 모두 반갑습니다. 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교재 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시간으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호, 봉할봉, 여덟팔, 고을현, 집가, 줄급, 일천천, 군사병. 예, 거기 보면 이 집가라고 나와 있네요. 집가. 예, 이게 이제 지붕이라고 보면 집이라 하는 것은 여기 돼지를 말하거든요. 돼지 새끼처럼 오글오글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가자도 이제 뭐 거의 뜻이 맞지 않게 되었어요. 한 지방에 한 지붕 아래 한 명씩 사니, 집가자도 이제 글자 이 자체가 무색해진 거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예 막 그 아래 보시면 팔정도 찾았습니까? 팔정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다음에 옆에 108번뇌, 108배의 의미도 비슷하고, 108번뇌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은 불교대학 1학년 반야심경 시간에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걸 다시 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육건이라는 게 있대요. 육건. 아니비설시인이, 아니비설시인의, 이것이 인식의 뿌리.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육건이 육경이 뭐죠? 육경. 색성, 향미, 촉법. 향미, 촉법. 그래서 육경이 육경을 대하면서 감정이 일어나요. 좋구나. 또 어떤 것은 싫다. 악. 호의 감정이 일어나고 악의 감정이 일어나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 게 있어요. 평. 그런데 좋은 것은 자꾸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낙수. 또 싫은 것은 자꾸 피하고 싶어요. 다시 만나면 너무 힘들어. 이거를 고수라 그래요. 고수. 평은 뭐 불고불락이고, 그래서 육건이 육경을 대함으로써 좋다, 나쁘다, 그냥 평이하다. 또 좋은 것은 낙수, 즐기고, 나쁜 것은 괴로움을 이제 느끼게 되고, 평에 대해서는 불고불락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건이 육경을 대하면서 6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체 육건이 육경을 대함으로써 나타나는 6가지, 그게 6가지 감정이 곱해지면서 36이 돼요. 그런데 이 36은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3 곱하면 108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이 108번에 대한 이론 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이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아니비설시인이 육건이 육경을 대함으로써 아까처럼 3가지 감정, 좋다, 싫다, 악, 평, 그 다음에 뭐 그저 그렇다, 이렇게 3가지 육건이 육경을 대함으로써 3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각각이니까 6 곱하기 3은 18이라 이렇게. 근데 18가지 감정도 감정에 또 감정을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18가지 감정에 탐닉하느냐, 탐. 또 탐닉하지 않는다, 불탐. 예. 그래서 아니베서 시인이가 색성향의 촉법을 상대함으로써 호, 악, 평 또는 호, 묘할 오, 평 요 세 가지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18가지 감정이죠. 18가지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에 다시 탐을 내거나 또는 불탐, 불탐이라 하는 것은 뭐 탐하지 않는다,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8 곱하기 탐 불탐을 해서 36이 되는 거죠. 36. 그래서 이 36에 다시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작용하므로 36 곱하기 3은 1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라 하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많은 번뇌, 끝없는 번뇌를 그냥 108번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108 숫자 때문에 108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08배를 부지런히 하게 되면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실제로 이 절 해가지고 가피 입는 사람도 많습니다. 3000배를 뭐 1000일, 2000일 이래 해가지고 이제 종양, 암을 낳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절수행 108배 매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소양에도 그렇거니와 건강, 이 몸의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틈틈이 좀 시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유정일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정일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정일가. 유정이란 말은 정이 있다 이 말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생명체가 다 한 집이다. 온 생명체가 한 가족이다.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또 온이 가수라. 따뜻함이, 따뜻할 온자라. 따뜻함이 집안의 어뜸이다. 따뜻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요 말이라. 집에 들어갔는데 막 냉기가 돌고 이러면 가족 상호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정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두 양주의 책임이라. 그 다음에 기수급보독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수급보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들어보셨지요? 그때 이 기수급보독은 절 이름이라 이게 절 이름. 그러니까 기원정사의 본 이름입니다. 이게 기수라. 기타 태자가 시주한 숲, 기수. 그 동산에 8,000평 동산에 급고독의 별명을 가진 수닷다 장자가 지상 건물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닷다 장자의 장자는 부호이면서 유지를 말해요. 수닷다라는 부호 유지가 자기 사제를 내서 틀어서 그 위에 법당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남 도와주기를 잘했기 때문에 급고독이라 고독한 사람에게 주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별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 이름에는 이 덕망 있는 이름을 상징하는 급고독 이 호를 따서 그 급고독이 누구냐 물으면 수닷다 또는 수달다 장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수급고독은 금강경의 설해진 주무대 절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원정사에서 25년 정도 지낼 정도로 이 기원정사를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원요행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천원요행. 천원요행. 천마디 말도 행동을 요한다 이 말이라. 천마디 말도 행동해야 가치가 있대.
암만 입으로 포교 말하면 뭐예요? 한 명 끌고 와야지 그 성과가 있는 거지. 우리 절에서 한 명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딴 절은 더 얼마나 힘들까? 그죠? 불교인들이 전체가 일어서서 한 명씩만 다 해버리면 포교를 이 일시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만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불자들이 포교에 대한 열의가 없으니 참 큰일이죠. 아까처럼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후처럼 살기가 힘들수록 부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스님들을 친견하고 이래야 이게 그래야지 세상 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 아래 천일무문지 공덕 천년 지용지 해탈 천일 무문간의 공덕 천년 땅에서 솟은 천년 동안 땅에서 있다가 솟아나온 해탈이요. 관세음 무한가피요 관세음 보살의 무한가피요 초월시공 본래심이로다. 시공을 초월한 본래심이로다. 이게 어디 씌어져 있느냐 하면 간포무에서는 무문간 그 뜰에 비천관세음보살님 또는 지용관세음보살님 바로 그 상을 말합니다. 그 앞에 이게 이제 씌어져 있고 이거는 제가 3년 정진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서 이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 뜰에 내려놓고 그냥 갔어요. 그거를 잘 모셔놨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2차 3년도 끝나고 이제 3차 3년이 이번 하안거부터 이제 3차 3년이 들어가요. 이 국내에서는 아주 유일한 도량이라 3년씩 이래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시대에는 공부하는 수행자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히 이제 수행 좀 하라고 좌복 선방후원에 우리 가족들에게 복좌복을 나눠드립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좌복이 딸도록 절도 하고 좌복이 딸도록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네, 읽어보겠습니다. 노풀고, 갓관, 모실배, 임금수레연, 몰구, 바퀴통곡, 뜰칠진, 각근영. 요즘 많이 쓰는 한자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을 몰아 바퀴를 굴릴 때마다 그들이 선 각근이 휘날린다. 위의 문장은 현관들이 높은 갓을 쓰고 황제 수레를 보시니 이건 이제 문장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천자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러면 참고하시고 우리는 지금 불교적 해석의 천자문, 즉 불교 의미를 찾아내는 거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불교적으로 씌워졌나 그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건데 후일에 이 뜻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문장에 보면 도고마성이라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도고마성.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도가 높아지려면 마구니가 치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아지려면 마구니가 치성하다. 마장이 있기 마련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작은 산을 넘어가면 작은 들판을 보고 큰 산을 넘어가면 큰 들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살기에 좀 힘들면 내가 지금 큰 산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지 거기서 포기해서 울고불고 거기서 지쳐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본래 어렵다. 그런데 나는 지금 좀 더 높은 산을 지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려대장경이라 나왔어요. 고려대장경. 예, 이 고려대장경 전에 나온 것은 초조대장경이라 그러는데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고, 이 고려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에 전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성한 대장경입니다. 1236년에서 1251년 약 한 16년 정도 조성을 했는데, 그게 동원된 연인원이 150만 명이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인구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입니다. 이게 현재 해인사 모셔져 있는 해인사 8만 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국보제 32호, 그리고 전체 판수의 판수, 판에는 앞면에도 조성되어 있고 뒤에도 경전이 씌워져 있어요. 그냥 한 판을 말하면 81,352판이라. 81,352판.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양면으로 되면 배가 되죠. 도자대장경, 저희 은사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는 8만 대장경 이거를 모본으로 해서 대장경을 도자기로 만드셨는데 그걸 도자대장경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수는 81,352판 곱하기 2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통도사 서원암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 판 고개 몇 자냐? 앞면만 322자라. 322자. 그러니까 뒷면까지 하면은 32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644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계산하면 8만 대장경의 전체 글자 수가 얼마쯤 되겠느냐? 그냥 막 5천만 자 이렇게 보면 5천만 자. 그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면 한 글자씩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5천만 자. 그런데 이것을 석경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석경. 그것도 양각으로. 그 상주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가 이 8만 대장경을 전부 돌에다 다 새겨보겠다 이거죠. 그런 원력을 가지고 하다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에 목욕 잘 하시고 자기 집에서 샤워하고 단정히 앉아서 돌아가실 정도로 가피를 입은 거죠. 석경은 뭐 끝은 못 봤지만은 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뭐 병도 없이 돌아가셨으니 뭐 그 공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0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 23판을 우리 지금 해변 힐링 마을에 그 석경을 붙여 놨습니까?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오석 까만 돌에다가 새겼는데 그것도 양각으로 새겼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 가시게 되게 될랑 늘 석경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대품 반야를 또 새겨놨기 때문에 지혜, 우리가 지혜를 염원하는 그런 일도 됩니다. 그렇고 또 하나 이 8만 대장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경전 종류가 전체 몇 종류냐? 몇 종류? 1516종이라. 그 가운데 금강경, 법화경, 뭐 화엄경 이렇게 쭉 경전이 있죠. 그게 1516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권수로 말하면 권수, 두꺼운 책들은 분책해야 되거든요. 두꺼운 경은. 그래서 금강경은 상하권으로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게 1, 2권 두고 있죠. 법화경은 몇 권이라 했죠? 법화경은 전부 7권으로 되어 있어. 7권. 그래서 권수로 보면 6,815권이라. 권수로. 종류로 말하면 1516
종, 뭐 종을 부로 말하거든요. 1516부고 권수는 6815거이라. 그렇다면 1516종, 우리는 이제 겨우 뭐 법화경 좀 배우고 뭐 금강경 좀 배우고 반야심경하고 천수경하고 그래도 4개는 배웠네. 대단하네요. 4개. 또 이제 앞으로 화엄경은 한 10년쯤씩 걸리는 건데 불교대학에 특별반에 개설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반. 그러면 지금 계획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봐도 10개 미만이야. 10개 미만. 그러니 1516종류의 경전을 보려면 이게 몇 평생을 봐야 돼. 몇 평생. 참 대단한 일이지. 그래서 옛부터 말하기로 우리 경전에서도 야기색계나 이음성우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랬거든요. 이 말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은 허우대에 속지 말고 그 말 잘하는 그 말 솜씨에 속지 마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 딱 들어보면 눈 밝은 사람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저놈도 제가 아주 문제가 있구나 금방 드러나는데 그런 지혜적 안목이 없으면 그냥만 넘어가 버려요. 그 불교대학에 한 3, 4년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뭐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한번 봐라. 그 사람 진짜 잘한다. 우리 그거 가자. 이래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보기는 해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사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흠이 있다니까 그게.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거 못 알아. 눈치를 못 채요. 그럼 거기다 혹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낮은 거는 수가 보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수가 낮은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장기 바둑이고 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차원이 높은 사람이 봤을 때는 훤하게 보이거든. 아, 저기 저리 가면 죽는데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고려대장경, 뭐 오늘 뭐 다 말씀드린 걸 다 못 외울 것이고, 그냥 뭐 경전 종류가 1516종이나 된다 하더라. 뭐 그것만 외워도 큰 공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최고윤이, 예. 당신이 선이 최고입니다. 이건 다 제가 만든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아유불성이라. 그러므로 내 또한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걸 누가 인정했느냐? 부처님. 부처님이 내가 부처될 수 있고 내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된 거라. 그래서 당신이 있으므로 이 당신은 부처님이라. 부처님 계심으로써 나도 역시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라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윤이 그 아래 진흥이라는 말이 있네. 진흥. 읽어보겠습니다. 진흥. 진흥. 대한불교 진흥회라는 것이 진흥회.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현재 우리 BBS가 들어있는 건물이 바로 대한불교 진흥회 건물입니다. 진흥원인데 재단법인의 이름이 진흥회라. 여기에 진흥원, 진흥회. 그런데 이 진흥원, 진흥회를 만든 분이 누구냐? 대원 장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원 장경호라는 사장이 만드셨는데, 장경호. 그 아들은 장상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해 재단 이사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죠. 애초에 이게 대원 장경호 사장 거사가 어릴 때부터 불심이 있었던지 27세 때 통도사에 선방을 한 차를 하고 그때 당시에 통도사에 구하라는 큰 스님이 계시죠. 구하.
그 이제 저희 연사 선생님 성파, 고의 월하, 고의 구하 이래 올라가거든요. 그 구하 스님 계실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 구하 스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동안거를 끝내고 통도사 정멸보궁 그게 전부 다 이제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대리석 바닥. 뭐 지금 또 그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 무릎을 꿇고 거기서 서원하기로 부처님 제가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돈을 벌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건데 반은 불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27세 때 약속을 한 거라. 부처님한테. 27세.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77세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3, 4개월 전에 가장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때는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1975년 종단이 좀 시끄럽고 이러니까 종단에 안 주고 바로 이걸 대통령한테 맡기면서 대통령께서 이 돈을 반드시 불교진흥회 기금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출연한 게 당시에 30억이라 75년도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 5천억 된답니다. 그게 지금 재산이 남아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이 대원 장경호 사장이 아들도 불러놓고 우리 잘 살았지 않았느냐. 넌 집 한 채면 된다. 이건 내가 옛날에 부처님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그때는 내가 반을 드리겠다 했는데 반으로 안 되겠다. 다 돈을 다 내놔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 드렸어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도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그걸 뭐 자기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문화공부부 그런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게 대원 장경호 거사가 이게 돈을 이렇게 내놨는데 반드시 불교진흥기금으로 써라 이게. 그래 재산을 하나 만들어라. 이래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장경호 사장의 그 쓴 글을 보면은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이 부처님 법을 만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난 자랑스럽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불교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서 안정에도 이 불교만 하는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 돈은 불교진흥기금으로 나는 전체 시사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또 불교 방송이 쉽게 불교 방송이 되는 것도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게. 그 우리는 대원 장경호 사장처럼 좀 그런 원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제가 돈을 벌면 반은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반은. 근데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답답할 때는 와서 부처님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저는 매일 옵니다. 매일 와서 부처님 전에 늘 참배하고 부처님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그 소원 딱 이루어지면 막 그날로 절에 안 온다 그게. 마음이 어찌 그렇게 가벼울꼬. 그런데 이 대원 장경호 사장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오히려 전 재산을 다 내놨다니까. 이게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놓은 진흥기금을 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불교진흥회 또는 불교진흥원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19페이지 또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세, 농록, 마늘치, 넉넉할 부, 술에 차, 술에 가, 쌀질 비, 가부열경. 그 아래 보시면 무차세상 뭐라 해놨죠? 무결 주인이라. 예, 요 밑에 예문들은 대부분 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무차세상 무결 주인이라.
차별 없는 세상, 흠결 없는 빠짐없는 주인공들. 차별 없는 세상. 우리 절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뭐 법당에 오면 법당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열심히 한 사람은 상을 자꾸 주잖아요. 포교상. 차별은 없는데 상은 많이 준다. 이런 절이 없다. 무결 주인이라. 다 주인공들이다. 빠짐없는 주인공들. 이 절에 오는 사람 다 주인공입니다. 너무 좋은 데지요. 포교하는 사람도 주인공. 심지어는 포교 안 해도 주인공이다. 예, 세요 중원이라.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편안하다. 이곳이 불국토죠. 세요 중원. 가정에 전부 우리 법당을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정토 가정법당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처님을 모시면 그냥 불국토가 되는 거라. 세상이 좀 시끄러워도 절에 오면 그냥만 조용해지잖아요. 동등행세라. 읽어보겠습니다. 동등행세. 다 같이 행복의 세상에 오르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행복의 세상에 오르자. 이것이 포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원 장용호 사장의 발언도 이와 같았거든요. 다 함께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모두가 다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라 이게. 동등행세라. 이게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다 불자가 되면 가정 자체가 행복한 세상이에요. 뭐 동네 같으면 동네가 다 행복한 부처님 마을이 되는 거고 그렇죠. 포교 이유입니다. 뭐 어느 한 사람 뭐 좋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들 어떤 사람은 아유 스님 해변절 그 지었는데 돈 많이 들었지요. 스님 방 좋으십니까? 스님 방 구경합시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밤도 잔 적이 없다. 5분도 내가 여기 와서 졸은 적도 없다. 나는 무문간 방 한 칸이면 된다. 이게 내 절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절이다. 이것은 여기 와서 명상 힐링을 하는 사람의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이래 얘기하면 스님이 진짜 방 없습니까? 그 방 다 구경시켜주지요. 그냥 내가.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행복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전체가 포교하고 전체가 보살행을 하고 전체가 이 절을 짓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치, 그 사치할 치, 사치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치. 제가 지지난주에 어린이 법회에 가서 특별 법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작년, 재작년에 이미 뭐 다녀온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 그렇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일본 많이 가지 마라. 왜 그러냐?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않느냐? 아베라는 사람 있죠. 아베. 그 사람이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 우리나라가 싸우기를 바라는 거라. 쑥대밭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는. 근데 저놈도 지금도 강대국이지만은 후일에 힘이 더 실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버틸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우리 여성들이 통탄해야 하고 남자들 또한 거기에 대한 여자들을 지키지 못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정신대 문제래. 정신대. 옛날엔 정신대라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걸 요즘은 또 뭐 위안부라 이러대. 위안부. 근데 그런 말들도 다 안 맞는 말이야. 사실은 옛날에는 처녀 공출이라. 처녀 공출. 그럼 연세 많은 분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수모를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당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 남자들은 가서 죽고, 그때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절대,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 우리가 절대, 우리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일본에 제일 관광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중국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돈 안 쓴다 하지만은 가까이 가니까 돈 적게 든다. 그래도 돈 드는 거고, 거기 가서 뿌리는 돈이 적지만은 그거 합쳐지면 일본 사람들은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가면 안 된다 했더니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스님 말 마십니다. 스님 말 마십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일본은 이제 자꾸 강대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가서 돈 보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돈 좀 더 들더라도,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 뭐, 제주도 가든지. 뭐 돈 더 적게 들려면 해변 힐링만 가면 여기에. 몽돌 해변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 다 풀린다, 그게. 몽돌 해변 걷는데 누가 돈 달라 하나? 그 뭐 4박 5일 같으면 그 한 2, 3일 있다가 그것도 지게 보면 저 산에 가면 뭐에서는 산중절에 가면은 그 뒤에 등산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진달래 피고 뭐 산수유 또 생강나무 꽃 있잖아요. 그게 쫙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 그거 가서 쉬다 오면 되는 거지. 돈 뿌리고 뭐 한데 외국을 자꾸 나가는 얘기야.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이해가 돼. 왜 일본에 가느냐야. 나 일본 절대 안 갑니다. 공짜 티켓이 있어도 나 안 간다, 그게. 나는 이 위안부 문제만 생각하면 피가 끓을 솟는 거라.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로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기가 찬 거라, 사실은요. 처녀 공출이라 사람을 우리가 공출되는 거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나락 같은 거 옛날에 공출됐거든. 사람을 공출로 생각하고 다 공출로 바쳤다니까.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 이게야. 옛날에 삼국시대 때는 저 백제에 이제 늘 지원을 해주고, 백제보다 더 후진국이었거든. 그런데 저런 나라가 이제 섬이라는 아주 참 그런 불리한 입지 조건 때문에 자기들도 살려고 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열심히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 막 집어먹고 나쁜 행위 막 하고. 근데 그게 반성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도 반성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돈 보태줄 이유가 없어요. 혹시 가자 이래 하거들랑 그러면 가기는 가되 우리 저 해변 힐링마을로 갑시다. 간포도량으로 갑시다. 이래가 간포 좀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사치하지 말고 그 사치다 그거는. 불운하 설법제일 불운하 존재. 그것도 남대시 비만 딱 나네. 비만. 산중도량에 쭉 이제 그 산중도량에 산길 명상을 쭉 하다 보면 그 팻말을 다 붙여놨거든 거기다가. 그 비만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을 내가 그 제시해놨어요. 뭐라 해놨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살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안 먹으면 된다. 그게 딱 붙어있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살 안 찌지. 먹으면서 걱정하면서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요. 거기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세, 녹록, 마늘치, 넉넉할 부, 술에 차, 술에 가, 멍에 가, 쌀질 비, 가벼울 경. 우리는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조금의 애국심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지도 잘 되는 거죠.
우리 애국심을 좀 가진 그런 불자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